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책의 신비성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영원한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삶을 누릴 존재에서 제한받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생명을 가진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 범죄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하여 스스로 자신의 자유인격을 사탄에게 내어 줌으로써 노예 생활을 자처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생명을 누릴 존재가 범죄함으로 유한한 존재로 일생에 정해진 인간은 그 육신의 죽은 물론 영원한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간의 시종을 책임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 성자를 인간의 대속 속량물로 보내주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은행 심사를 낱낱이 기록한 책을 두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원칙을 세우시고 인생의 끝날까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수천사를 두어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책을 가리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각 사람이 한평생 동안 알고 있는 일들이나 잊고 살았다는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비디오처럼 재생하여 기억을 되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했거나 물 한 모금 준 일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자신의 기억하는 뇌 속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정단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지나온 나날들이 어떻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이 생명책엔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가 지워진 자는 제외된 책,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책엔 여호와께서 범죄한 자들을 택하는 받을지라 범죄함으로 그 이름이 지워진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요 생명의 복음을 전도한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요 잘못을 범한 자가 회개했을 때 그의 회개가 지워지는 책입니다. 각 사람이 일평생 동안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근거가 기록된 신비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그러한 각도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왜 범죄한 자는 지워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버에 하시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니 원컨대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게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환락에 빠져있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모세의 간곡한 정언입니다. 모세는 참 사랑의 표본이여 장차 오실 예수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속죄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시도를 지치기 전날 감당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구속주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사실을 듣고 사죄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모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중보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속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성전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참사를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져서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범죄 사실을 민감하게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고 둔거한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면서도 영적으로 성소되지 못한 상태라 인내할 줄은 몰랐고 대중 선동에 휩쓸리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계명을 받으러 여호수아를 대동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40일이 가깝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배후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연락에 들던 백성들의 난도한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로 31절은 너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 같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째와 둘째 계명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그것을 섬겼으니 실로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선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2절에서 모세가 탄원하기를 하버에 하시면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버에 하시면이라는 말씀은 합당히 여기시면 또는 괜찮으시다면 용서해 주십사는 뜻으로 죄 사함의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 주님의 기록하신 책이란 생명책을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기록하기를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은 한마디로 의인들의 명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들어 이는 인간의 생사박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함을 깨달았는지 하나님께 청원하기를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간청하기를 너희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한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하늘의 영원한 삶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생을 걸고 동족의 구원을 기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적시로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본문 33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 지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생명책에 기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의 법칙에 하나님이 공의를 능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모형 진리를 거울 삼고 삼가 우상을 숨기므로 이 생명체에 저어진이 없도록 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고를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 이름이 전두한 너희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찾아온 기록하기를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어할 건설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 복음 전파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단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영광은 없을 것임을 아시라 합니다. 유명한 화가 디만테스가 지망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디만테스는 열심히 연습을 더한 결과 서성이 조차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훌륭한 그림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보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정성 그렸던 훌륭한 그림이 새하얀 화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디만테스의 서성이 모두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서성의 행동에 흥분한 그런 이유를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망쳐놓으셨습니까? 훌륭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서성은 단호한 얼굴로 꼴렸습니다. 그 작품은 자네 눈에 완성된 듯 보이나 결코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지. 자네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을 사랑하고 있네. 그것은 단지 습작일 뿐이야. 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만테스는 깊이 뉘우치고 그림 공부에 열심을 더 내어 드디어 이피게니아의 회상이라는 글자를 그려냈습니다. 유아수가 디만테스가 예술 자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한 70인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행하게 되자 그것으로 인해 우쭐하니 온통 덜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보고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산다고 여기십니까? 본문 18절에 의하면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이더라는 어기양양게 할 때에 주님은 사탄의 번개가 떨어진 것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셨으며 장차 사탄의 존재를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너희들을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 깨우쳐 주셨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욥기서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여호와 앞에 물러나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올 수 있듯이 사탄도 하나님 대적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권세를 받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한 우리 축복을
받는 생명체 그 이름이 등재됨으로써 확고 부동한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1인 전도의 상을 최우선의 순위로 두어 생명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70인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항복한 더 각종 은사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생명체에 기록된 성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놓여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성령의 중요한 인물을 10명을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의 야곱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을 통해 아람과 70인의 장로들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23절의 모세입니다. 네 번째는 역대하 18장 18절의 미가 선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6장 1절의 이사야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겔서 1장 26절 10장 1절에서 에스겔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을 통해 서대반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입니다. 열 번째는 계시록 4장 2절을 통해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을 통한 심판주 앞에서 대한 묘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9가지 묘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왕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눈같이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순결하신 분이시라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세 번째는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은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서 17장 4절을 통해 보좌는 불꽃에 쌓여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 신노는 매우 엄정함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통해 바퀴는 붙는 불이라 표현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는 매우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명기 30장 39절을 통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온다는 묘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0일 중에 천천히 수용자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수많은 전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3절과 40절을 통해 만만의 시위대가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되는 수많은 백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2장 23절을 통해 책들이 펴놓여 있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 각성을 행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왔습니다. 이러한 9가지 묘사를 통한 심판주 하나님 본문 10절에 표현하여 기록하기를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라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불에 대한 성경에 대한 12가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9장 24절과 다니엘서 7장 10절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열왕기 상 18장 37절 38절의 하나님의 응답이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시편 89장 46절 에가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한 것이요 아가스 8장 6절을 통해 정욕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요 이사야서 31장 9절고 환난이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하나님 말씀이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 연난이요 스가랴서 13장 9절 계시록 3장 18절요 박해요 누가복음 10장 49절 53절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담은 불이 본절 서두에서는 흘러나온다고 하였고, 수종들은 천천과 만만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옹리하고 시립하는 가운데 엄정의 심판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세상에서 한평생 행하고 뿌리고 심은 것을 근거로 하여 세벨이 수호 천사가 기록한 생명책을 토대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은 무엇을 심고 행하시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생명 칭찬받을 일보다 칭찬받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국의 원형 성전에 들어가 시온산에 한 번과 7번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는 영원한 대선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아무리 건져라도 회개함으로써 생명체에 지우지 않고 분명히 기록되어 영생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신 여러분의 성년 여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책의 신비란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지워지는 책이란 것이며, 두 번째는 생명책의 신비성은 전도자의 이름 기록된 책이란 뜻이며, 세 번째는 생명의 신비성이란 생명책의 신비성이란 심판의 그가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셔서 신비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축복을 모두 다 성취하여 영생 복문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을 올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쏘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래